멀고 험한 인생길 합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밤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법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당해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네. 죄 아프고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물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정처 없이 살아왔네. 어디할 것 없는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법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덩해지고 꽃 없이 저런 사라지고 넘어져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벌받고 아버지 세상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네. 자랑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알아가세 내 주 예수 찬양하니.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그랬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인도받지 말고 환경에 인도받지 말고 그런 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어서 믿을 바 못 된다. 바람은 방금 전에 남풍이 잘 불었는데 이게 이내 광풍으로 바뀝니다. 인생의 경험이든 인생의 지식이든 주변의 환경은 바람과 같은 것이어서 그거 인도받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죄인들을 호송하던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지의 말을 듣고 왜?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살아왔으니까 항해에 경험이 있을 거 아니냐, 지식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사람들 말 듣고 따라가자. 저 바울 저거 뭐 항해에 대해서 알겠느냐.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 바울은 무시하고 선장과 선지의 말을 듣고 출항했다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276명 14일 동안 바다에서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어졌다. 다 죽었다. 강풍을 만나서 바람 부는 대로 밀려다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인간의 얕은 경험, 얕은 지식, 주변의 환경, 그거 인도받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은 바울이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이 제수를 호송하는 백부장이 바울 지금 뭐가 알겠노? 선장과 선주가 옳지. 경험이 많은데.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인생의 경험과 지식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좌우지간 바다에서 14일간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바울아 안심하라.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다 무사할 거다. 한 섬에 당도할 거다.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되는데 얼마 안 가서 진짜 섬이 나타났어요. 섬이 나타났어요. 와 살았다. 살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섬이 나타나긴 났는데 이게 무슨 섬이지? 섬 이름이 뭐지? 전혀 생소한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땅인지 몰랐지만은 지금 시급한 것은 그 섬에 상륙하는 거 아닙니까? 다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알고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더라. 멜리데라는 섬이더라. 이 멜리데는요 276명에게 정말로 구원의 섬이었습니다. 이 섬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섬에 다 이제 상륙을 했는데 날씨가 왜 그리 또 추운지 그날따라 막 비가 오고요. 근데 참 고마운 것은 그 섬에 있던 토인들이 어찌나 이 바울 일행을 환대하는지 특별한 동정을 하더라. 토인들이요 불까지 따뜻하게 피워서 이 276명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인들이 불을 피워서 이들을 환대했는데 그때 바울도 좀 도와주려고 했던가 봐요. 자기도 이제 나뭇가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에 넣으려고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모았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 독사가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독사가 바울의 손을 콱 물었어요. 어찌나 세게 물었더니 그냥 손에 달렸어요. 대롱대롱 달려 있었어요. 그때 그 섬의 토인들이 그 뱀이 어떤 종류인지 알았던가 봐요. 와, 맹독성 뱀인데 저 사람은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퉁퉁 붙든지 갑자기 죽을 거다. 그런데 한참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때 토인들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 사람은 신이다. 신이다.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덜컥 났었어요. 그걸 본 토인들이 너도 나도 아픈 사람 데리고 와서 바울 통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그 섬을 떠날 때까지 석 달을 그 섬에 있었는데 떠날 때까지 호하게 대접해주고 떠날 때는 심지어 썰 것을 배에까지 실어주더라. 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는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의 인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었어요. 섬에 당도해서 여기 보니까 다 상륙하여 구원을 받았더라. 지금 성경은 구조로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구원이요. 다 섬에 상륙하여 구원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최종 인도의 목적지는 구원이었습니다. 섬에 배가 당도했는데요. 큰 물결에 배가 깨져갔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이 율리오가 여러분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바다에 뛰어내려 수영해서 나가세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배 물건에 의지해서 뭐 늘 조각 같은 거 나무 조각 잡고서 나가세요. 그랬더니 44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인도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풍랑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든 경제적으로 고생하든 자녀로 고생하든 마음으로 고생하든 미래 문제로 고생하든 풍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인도를 하시는데 최종 목적지는 구원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으로 무사히 꼬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따라와.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데려갈게. 따라와. 그런데요.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의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겠더라. 어느 땅인지도 모르겠어요. 섬 이름조차 몰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상륙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구원의 섬에 올라탑니다. 참 그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때 구원이도 뭔지도 모르고 예수라는 이름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들어보고 구원의 섬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적입니다. 그거. 그럼 언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느냐? 구원받은 후에 조금씩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도 알아가요. 구원받은 후에 안전 그 성은 멜리데라더라. 아직 구원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구원이 뭐지? 10월에서 이름 빼면 구원이냐? 전혀 몰라요. 예수의 이름도 몰라요. 그러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조금씩 구원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자기가 태어난 것도 몰라요. 태어난 것도 모르고, 태어났지만은 자기가 태어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태어난 세상에 하늘이 있는지도 모르고,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일단 태어나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서 눈이 떠있기 시작하는데 내가 태어났다는 것도 알고 태어난 세상에 대해서도 알고 구원을 얻은 후에 한적 그 섬이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으면은 당신은 이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두 번째 다시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예수 믿으면 당신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제대로 아느냐? 천국을 제대로 아느냐? 몰라요. 바울 일행이 섬에 도착했을 때 이게 뭐 이 섬이 멜리덴지 무슨 섬이 어느 땅인지를 모르더라요. 그런데 그 섬에 오르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좌우지간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인도해서 받게 하는 그 구원이 뭔지, 그 구원의 섬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이 뭔지. 구원을 잘 모르는데, 잘 모르고 일단 섬에 올랐어요. 그래서 구원이 뭔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구원의 섬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구원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구원의 섬에 올라가니까 그곳에 있는 토인들이요, 굉장히 이들을 환대했습니다. 본문 28장 2절에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어찌나 환대해 주는지요. 날이 춥다고 막 불까지 피워가지고 특별한 동정을 하더라. 우리 생각에는 270명이 구원의 섬에 멜리데에 올랐을 때 이 토인들이요, 시인종들처럼 막 코에 막 나뭇가지 꽂아가지고 옷도 벌거벗고 막 창을 들고 달려들 수도 있는데 뜻밖에도 끔찍하게 환대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로부터 환대받습니다. 일단 가장 높으신 주장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대할 거고,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을 환대할 거고, 거기에 먼저 와 있던 사람들도 환대해 줄 거고,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다들 환대해 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탕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돌아오니까 아버지도 환대해주고 종들도 환대해주고 노래하고 춤추고 살찐 송아지 잡아줘.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더니 그건 상관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강도로 살았든지 도적으로 살았든지 자기의 경험 인도받으면서 살았든지 상관없이 구원에만 들어오면 환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사람들 인도해가지고 예수에게 다 보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대요. 환대해 주죠. 예전에 우리 교인이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야.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 37절.
그때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교회는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데리고 오는 영혼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다. 그래서 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실망을 했죠. 근데 성경은 간단히 실망하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환대해라. 환대. 구원은 환대다. 저기 위쪽에 가면 분당이죠.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는데 분당에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자기는 자기 교회 꿈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모두를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꿈이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오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이 교회가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고 싶다.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환대받는 느낌이 들까요? 울산 서교에 가니까 한목사 나를 환대해 주더라. 아이고 울산 서교의 권사님들 환대해 주더라. 울산 서교의 집사님들, 기관의 임원들, 회장들 환대해 주더라. 여러분 새신자가 오던 기성교인이 오던 교회 왔는데 식인종처럼 막 창들고 달라들면 되겠어요? 막 눈을 꼬라보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눈을 꼬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인들 중에 둘째 아들 집에 딱 들어오니까 그 집에 먼저 있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이요. 동생을 얼마나 꼬라봤습니까? 저 동생 저 창기와 놀아놨다 하면서 얼마나 꼬라봤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구원의 성은 환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하더라. 여러분 276명을 석 달 동안 먹이려면요 후하게 대접했다는데 그거 작은 일 아닙니다. 완전 외부인인데 저 동기 목사님이 서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전에 말씀했잖아요. 이웃교회에서 청년들인가 한 20-30명이 주일에 점심시간을 딱 왔는데 자기의 장로님이 어찌나 소리를 지르는지 연락도 안 하고 왔다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연락도 안 하고 왔다고. 아니 장로님쯤 되면은 한 20-30명의 청년이 왔다. 자기 평생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야, 내 평생에 이런 기회 없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그 횟집에 데려가가지고 회 실컷 사 먹일 수도 있잖아요. 네. 구원이 뭡니까?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하나님도 환대하고 천사도 환대하고 먼저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환대하고 교회도 환대하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뭐든지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환대입니다. 환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지식에 인도받았든지 그동안 환경에 인도받았든지 경험에 인도받았든지 상관없어요. 재수의 개수로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구원으로만 들어오면 전적으로 환대. 두 번째로 구원이 뭐냐? 따라합시다. 위로. 여러분 구원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섬에 도착했는데요. 왜 그래도 날씨가 춥습니까? 전부 호도도도도 떨었으면 덜덜덜 떨었어. 괜찮았습니다. 왜? 토인들이 불을 피워줘요.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는데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비가 와도 처마 밑에서 따뜻하게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추워도 오히려 모닥불이 있으니까 그게 낭만이 될 수도 있고 한편의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뭐가 보입니까? 구원받으니까 막 천국이 막 보석성이 막 확 펼쳐집니까? 구원받으니까 막 천사가 날아다닙니까? 구원받으니까 항상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구원을 받았는데 날이 추워. 비가 와. 구원을 받았는데도 방금 전에 구원받기 전에 바다에서 광풍으로 표류하던 것처럼 갈 방향도 모르겠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달라진 것은 구원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당하는 환난과 시련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니까 당하는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날씨는 추운데 비는 오는데 견딜만 하고 이길 수도 있겠더라. 이길 수도 있겠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구원받았는데도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가 환난을 덮어버려요. 삼켜버려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더더더 추워. 근데 하나님이 불을 피워주셔. 어느 여자분이 교회를 가는데 어찌나 남편이 구박을 하는지,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남편이 반대를 하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서 확 밀려오니까 그 구박을 견딜 수 있겠더라. 그 구박을 견딜 수 있겠더라. 다니엘은 왕과 신하들이 합동해서 사자굴에 던지는데 뭐 했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죽음에 들어갔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컸으면,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군부를 뜨겁게 때웠으면 죽음 앞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얼마나 위로가 컸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채찍에 두드려 맞았는데 살점이 떨어졌는데도 기뻐하면서 그 앞을 떠나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위로의 능력. 엘리야도 우상과 싸우다가 하나님 너무 지쳐서 됐습니다. 저 이제 데려가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고는 자는데 누가 깨웁니다. 누가 깨웠지요? 천사가 와서 깨우면서 떡과 물을 가져와서 먹으라. 여러분, 구원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도 막 눈물도 나고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내고 위로받으세요. 그 부산의 한석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속을 썩이는지 한 번은 교회 문 다 걸어 잠그고 이 강당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 못 들어오게 문 잠가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교인들 이런 밟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날 무시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위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입니다. 보호. 여러분, 자, 이 멜리의 섬 구원의 섬을 한번 탐색해 봅시다. 뭐가 보입니까? 구원의 섬에 뭐가 보입니까? 천사가 보입니까? 꽃이 만발합니까? 구원의 섬에. 저기 뭐가 보이죠? 뱀. 시커먼 눈을 뜨고 갈라진 혀를 날려나면서 뱀이 보여. 아니, 구원의 섬에 뱀이 있네. 뱀이 있는 것만 아니고 이 뱀이 바울을 물어버렸어. 꽉 물었는데 얼마나 세게 물었던지 대롱대롱 달렸어요.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피도 흘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였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여러분, 구원받으면 죄가 없습니까? 구원받으면 우리 주변에 죄가 없습니까? 아니,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 구원받으면 마귀가 없습니까? 마귀가 공격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피해도 없고 마귀에 대한 피해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왜 없느냐 보세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의 독성이 우리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가 나를 물었는데도 죄의 독성이 나한테 못 들어와요. 증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네가 지은 죄를 기억을 못한다. 나는 네가 지은 죄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을 못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겠어요? 나에게 죄가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이미 그 죄를요 다 사해버렸는데, 용서하셨는데,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씻어버렸대요. 언제? 예수님이 죽을 때. 그래가지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죄를 기억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질 않아요.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해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봐줍니다. 로마서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고 다 가려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림을 받고 덮음을 받은 자는 행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 구원받아도 마귀가 있죠. 공격해요. 공격해봐요. 하나님의 보호가 어느 정도 철저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마귀로 하여금 너 욥을 한번 공격해봐. 구원받은 욥을 공격해봐. 그런데 욥의 재산은 마귀 네가 손을 대지만 절대로 몸에는 손대지 말아야지. 그때부터 마귀가 욥을 꽉 물었어. 그러자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 부자 재산이 다 날아갔어. 그런데 욥의 몸은 왜 그렇게 말짱합니까? 아주 건강해서 아프질 않아.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이번에는 네가 욥의 몸을 한번 공격해봐. 그런데 몸을 공격하지만 절대로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만요, 마귀가 욥을 공격하는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들어누웠어. 그런데 욥을 보니까 얼마나 숨을 잘 쉬는지 막 생명이 팔팔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보호를 넘어서 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거 하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쯤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신입니다. 신.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뱀에게 물렸어요. 토인들은 이 사람이 죽을 줄 알았어요. 퉁퉁 부을 줄 알았는데 한참 있어도 아무런 상함이 없더라. 그때 생각을 돌리기를 이 사람은 신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울산성의 여러분, 자신을 신으로 여기십니까?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신입니까? 그런데 이미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5절 10편 81편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신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구원받을 때는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 예수라는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구원 받고 난 다음부터 점점 눈이 뜨이는데 예수 이름도 알고 구원이 뭔지도 알면서 더 나아가서 이야 내가 신이구나. 내가 신이구나. 내가 신이구나. 신이라는 말은 영향력이 엄청나다. 바울이요.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 이질에 걸려 누워있을 때 기도가 안 성가 바로 일어났어. 그리고 섬에 있던 다른 병자들도 너도 나도 와서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바울은요. 이 신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신의 영향력. 이 영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그런 영향력 없어요.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통해도 신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은사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참 큰 영향을 입힐 수가 있었어요. 신과 같은 영향력을. 그런데 우선 봅시다. 바울이 환자들을 고쳐주었는데 누구를 고쳐줬냐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 구원의 섬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과 능력과 회복은 일단 구원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흘러가질 않아요. 일반적인 은혜가 뭡니까? 공기, 햇빛, 바람, 물, 이런 일반적인 은혜는 저기 멜리데 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임해요. 그러나 바울의 이 영향력은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의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임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내면서, 잘 달려주세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내면서 누구에게 가라 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가라 안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 고치고 문둥이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은요, 제자들 모두에게 보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역사와 축복은 일단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구원 주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해놓은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해놓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구원을 잘 받는지요? 왜 그렇게 은혜를 잘 받는지 몰라요. 조금만 탁 건드려도 구원받고 조금만 건드려도 은혜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느 교수님을 누가 전도했다고요? 어린 애가. 꼬마가 교수인 줄을 모르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 교수님이 애야.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가라. 그러니까 아저씨 그러면 지옥 가세요 하고 가버렸어. 그런데 이 교수가 그때부터 밥 먹으러 앉으면 아저씨는 지옥 가세요. 노래 잘나 그러면 아저씨 지옥 가세요. 결국 이 교수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 애는 신이다. 어떻게 교수를 니한테 넘어가노? 이 애는 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교수에게 그렇게 역사를 해놓은 겁니다. 계획이 있었어요. 저도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남자분이도 여자분이도요, 복음을 전해보면 한 방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 벌써 인생을 60, 70, 80, 40분들 얼마나 자기 고집으로 옹고집으로 꽉 묶여 있을 건데 저 말을 듣고 한 10분 만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작업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저는 이야, 하목사 신이네. 하목사 신이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 예전에 어느 여집사님이 그 이웃집에 있는 세대 교회 가자 하니까 바로 따라오더래. 그건 하나님의 작업이지만 아무튼 그 여집사님은 신과 같잖아요. 신과.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센데 핵폭탄을 터뜨려도 그 고집이 안 깨지는데 몇 마디 딱 던졌는데 바로 주를 믿는단 말이죠. 그 고집이 깨져.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아무튼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신 같은 존재. 자, 마지막으로 구원이 뭐냐? 은혜와 감사입니다. 구원에는요,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바울을 통해서 치유받은 그 멜리데 섬의 환자들은요, 치유받았다는 것은 바울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감사하는데 석 달 동안 후하게 되지 마. 배가 떠날 때도 썰끝까지 올려주고 썰끝을 올려주고. 그러니까 구원에는 은혜와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은혜요, 감사요,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좋아서 감사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기는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차가운데 구원에는 은혜 받고 좋아서 감사하고 은혜 받고 좋아서 감사.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구원 받아도 은혜도 없고 답답합니다. 나는 구원 받아도 은혜가 없고 답답합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 받아도 은혜의 자리에 안 나오면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메릴데섬에 있는 환자들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바울에게 와서 보세요. 성경에 와서 고침을 받았다. 9절의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8장 2절에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어요.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와서 엎드려서 나오니까 은혜가 임했어요.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나오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어요. 12년간 헬로증으로 앓았던 여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막 몸이 서로 밀칠 정도로 막 이태원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고침을 못 받았는데 유일하게 나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댄 여인, 12년간 헬로증이 그쳤더라. 손대였던 나 혼자. 여러분 구원받아도 은혜 받으려면 나와야 돼.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셔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셔야 되고 집회의 자리에도 나오셔야 되고. 예? 안 오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성경 자세히 보세요. 누가 응답받습니까? 구하는 자가 응답받을 거,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보세요. 이 행동이요. 나와야 돼.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세요.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한 거 갑시다. 불 속이라도. 제약된 세상을 방랑하다가 천국까지 였고 나는 몰랐네 거짓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어려운지 이제야 하네.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을 널리 소리 주의 사랑을 타자를 살려줘 주님 말씀에 주님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가지고 끝내 이기니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불속에라도 들어갔어